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목자로서 목숨을 내걸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어가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주님이 또 2025년 한 해를 이제 다 주고 또 2020년 새해를 주는 이 날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지난 하나님의 한 손 한 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했던 모든 삐뚤어졌던 모든 죄를 또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또 구하고 오늘 또 2026년 다시 또 주님을 힘입어 가지고 또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오늘 천국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나기 부족함이 없는 또 은혜를 베풀어 2066년이 또 어느 해보다도 또 참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하늘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우리 천국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 더해지게 해주시고 짧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라 중거하면서 오늘 주님과 여기서 동행하면서 오늘 가장 땅 위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또 저희들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랑한다 한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고 또 만물의 찌기가 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종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 양떼들도 그 안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일 다 준비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지난 한 해 또 모든 걸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사죄받고 구하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신하님 소리 좀 높여주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16장. 찬송가 16장. 16장하고 97장하고 한 장 더 하세요. 57장.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 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날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만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그래서 제가 구절 한 번 더 읽고요. 여러분들 구절을 그 앞에 상반전만 한번 또 다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게 이르시기를부터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까지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예.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 오늘 뭘 중심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계속 주님과 동행 깊이가 있는 동행하는 자가 되고 또 주님으로 강해지는 자가 되자. 이제 오늘 또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앞에 서론이 좀 길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띄워보세요. 주제 띄워주세요. 자, 나를 약하게 하실 때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내가 자고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약한 걸 깨닫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뭐래? 사탄의 사자가 뭐냐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심부름 해가지고 나를 병을 줘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그죠? 그게 육체의 가시는 자기에게 온 병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냈죠?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이게 보냈어요. 그렇게 와서 그게 발동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약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 그 병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9절에 내라는 건 하나님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지금 너가 사탄의 사자가 와서 너의 그 병을 이렇게 발현시킬 때 그때 너가 힘들지. 그러나 그게 너한테 족한 은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가 그럴 때 너가 약해지는 걸 알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 너가 약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나한테 거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고 어느새 받은 애가 너무 많다 보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고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와 번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높여놓으면 이걸 주고 세상에 이걸 주고 또 높여도 주고 하면 사람은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나는 안 했다는 생각을 꼭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거를 누누이 말하자면 누구를 통해 다윗을 보면서도 느껴. 다윗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권세가 너무 커지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자기 이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그지? 또 누구 시켜서 전쟁에 죽여버리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그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공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내 왕자리를 뺏을 거다. 또 이래가지고 또 자기를 세우려고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으면은 육적 복을 영육의 복을 받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랑의 손길에 가가지고 겸손하게 또 만들어주고 또 다시 또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한테 한 단계 한 단계 키워서 올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젊은 목회자 보고 그래요. 너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목회를 특히 너희 중에 잘하면 야, 그 사람 따라가면 좀 뭐가 배우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은 깨달은 선배들이 다 여러 연달 마디가 많은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믿을 수 있는 거지. 단번에 뭐가 젊을 때 잘 됐다고 쫙 돌아가는 그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한 신앙생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복을 좀 받아서 몇 년 좀 누가 보기 부러워졌어. 그럼 그 사람만 이인자에서는 그 사람만 쭉 따라가면 되겠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또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매맞고 할 사람 분명히 그 순서를 거쳐야만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겸손해지고 또 오해 복을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손이 와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또 그다음에 복을 받으면 또 어느새 또 길어지면 또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게 시작되는 거야. 사람이 뭔가 어려우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응? 그래서 하나하나 교만과 겸손과 이걸 통과해서 그런 사람으로 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예? 나는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율법적 행위를 많이 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 안 되더라고. 율법적 행위를 할 때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 번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낮추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건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네. 정말 이제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난 따라서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그 일이 일어나면 감사한 거지. 내가 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을 때 경험이 없으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 되고 너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이 징계도 받고 육체 가시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이런 순서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무슨 은혜라고요? 높여주고 칭찬만 받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오늘 나를 어떻게 해요? 사탄의 가시를 줘갖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낮추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라고요?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받는 게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족한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거. 저는 제가 많은 사람을 키워보면 젊어서 아직 어릴 때는 복을 받아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되기를 다 바라고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지? 지금도 그게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주님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주제를 한번 더 봅시다. 주제를 이렇게 하고,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나를 약하게 하실 때 누가 나를 약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나라가 하고 세상 환경이 하는 거예요? 자, 궁극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떨 때는
세상의 그 시대를 통해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야. 아무 일이 안 되니까. 병들면 제일 약한 거 알잖아. 병들든지 어떤 일이 도무지 막혀서 안 되든지 앞이 캄캄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약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제 영접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영접 안 합니다. 말은 주님 불러도 사실은 주님은 저 멀리 따로 떨어지면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족한 은혜를 겸손히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이랬구나 하면서 저 겸손히 하나님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이번에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약해질 때 부인하게 되지 잘 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렇지? 안 부인 안 되지요. 겸손히 받아가지고 주님과 그래 그분이 내 안에 머문다 했잖아요. 내 안에 머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주님으로 사니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으로 강해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 우리가 이 말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작게 크게 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라고 봐요. 왜?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알겠죠? 차이는 물론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키워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온전히 키워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모든 유업으로 잘 받고 상속받을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키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린 게 나이에 따라 자꾸 커 나가야 되잖아요. 감동을 하려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거는 나면서 죽는 날까지 다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커 나가는 거지. 어제 그대로 머물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키우는 이지영 선생님 키우는 애들만 힘들어. 엄마도 같이 힘들어요. 자기들도 힘들다 하지. 엄마는 엄마들 힘들다 하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지영 선생님 키우려면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힘 안 들겠어요? 힘들겠지. 애들 때문에 속상할 때 보면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 이지영 선생님 하나님 말을 무조건 딱딱 잘 들고 살아요. 자,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 자연 계시를 주는 거거든요. 자식 하나 키우려면요, 부모가 참 마음도 기울이고 몸도 기울이고 힘이 들어.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밥만 먹여서 키운다면 얼마나 쉽겠어. 이게 사람으로 양육하려니까 더 힘들지.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나를 보내가지고 한 양육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를 어떤 자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다 그랬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왜?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잠깐 나그네했다가 본향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뭐라고 증거했다고?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면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의 본향을 정말 그게 본향으로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본향은 다 하늘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잠깐 그 보여준 아버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계실 분이니까. 그렇죠? 김영미 사님 이번 저기 그 뭐야 결혼식 때 친정 아버지 오셨잖아. 친정 아버지를 딱 내가 보면서 우리 이쁘셨죠. 우리 김영미 사님이 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친정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그걸 보면 섭섭할 건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해 보니까 그게 정상인 정상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모든 일을 해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심판해 주시고 또 그 나라 갈 나라가 있다 생각하니까 땅의 사람들한테 별 섭섭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오니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 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막 내가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나를 막 여러 가지로 저도 보세요. 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둘이나 잃었잖아요.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면요. 그런 거.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백목사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순종을 해봤어요. 또 그렇게 해보고 그래 해보니까 갈수록 맞아 하나님을 얻는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게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땅에 우리 보내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배운다는 게 하나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능력도 알고 그래서 아까 찬송 우리 16 나의 그분이 나의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가 땅에 살 때 자 소희는 너 돈이 전부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직장이 전부야? 그럼 뭐가 너 최고봉이 뭐야? 최고봉이 뭐야? 뭐 시집 가는 게 최고봉이야? 대답을 좀 못하고 있네. 그럼 저 온유는 그러면 뭐가 최고봉이냐? 돈 버는 게 너 직장 좋은 직장 하는 게 최고봉이냐? 그럼 아주 멋진 남자 결혼하는 게 최고봉이냐? 저도 대답을 못하는가 봐 이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런 분하고 내가 전부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은 또 나를 또 사랑해서 선물을 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이러면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생을 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상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되거든. 나머지는 땅에서 먹고 사고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두워지니까 그거는 모르고 부모가 기종한 줄을 모르고 돈 몇 분, 일 몇 개. 자, 땅에서도 애들 보세요. 어린 애들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기종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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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모르고 돈 몇 푼, 뭐 일 때문에 살아가는 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그분을 내가 바로 알고 힘있고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 지저분한 것들, 돈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부모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아이가 뭐가 행복하겠어? 그 아이가 뭐가 행복하겠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저 미련하다, 복이 없다 이래 보지만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 짓을.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지 이유를 어떤 사람 팔기 복받을 이유, 불행하는 왜 불행해지는 이유도 밝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는 것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불행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야. 가르쳐줘도 몰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떤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참 복을 주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약하게 딱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약한 존재다, 미련한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일단은 자기가 그런 자인 줄 알아야 돼. 어느 세상도 나를 위해서 세상은 또 할 수도 없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손길만이 올 때 내가 거기서 살고 높아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딱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가다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줘. 왜? 하나님을 인해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는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아니, 어려서 보면서 어려움이 없어야지. 왜 다 어려움이 저래 많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을 힘입어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거지. 빌립보 같은 데는 주님의 능력이 하룻밤 만에 교회가 서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내가 그걸 보니까 아덴이니까 지금 아테네 가서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교회가 서질 않았어. 하나의 능력이, 아테네 가서 자기 공부한 세상 지식 철학을 막 뽐내고 열심히 자기 걸 해봤지, 그 뽐을 내봤어요. 막 폭발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 자기 걸 나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로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도 없고, 그렇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평안한 사람으로 살고, 참 누가 볼 때도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순서는 이런 약한 가정,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도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 살던 이 사람이 돼야, 그때야 이제 세상에 볼 때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보기에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맨날 힘들어갖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래 살면 되겠어요? 응? 자, 한번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들이나 페르사 왕들이 볼 때 다니엘이 그 보면 어떻게 살았겠어? 항상 여유 있고 평안하고 껴서 이래 살았겠죠, 그죠? 그 사람 볼 때 멸시할 게 살지 않았겠죠, 그죠? 그 사람 보면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도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또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잖아요.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참 나도 믿고 싶다. 저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이렇게 보이고, 저 하나님하고 모시고 사니까 저는 행복하네. 삶도, 그지? 불안하지 않네. 그걸 우리가 땅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럼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를 부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 통계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는 걸 깊은 수렁 속에서 던져서 한번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특별한 어려움을 줘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다음 또 은혜를 주고 봐라.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면 되겠지 하고 주님께로 끌어서 주님과 함께 또 힘들어 살아보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세상에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너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그거 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되겠어요? 세상 지혜롭고 살아보니까 다 깨져봐야 미련한 걸 알지. 한번 해보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라.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순서. 또 평안도 뭐냐면은 평안도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잠깐 의지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으로 인해서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지.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분으로서만 되는 걸 이제 체험하고 배운 사람들은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도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행복하니까 하늘에 가면 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자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 말은 계시를 받아서 또 바울이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로 깨닫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고 사랑도 알게 되고 힘입고 살아봤어. 근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조금 가다가 보면 어두워지면 그 자기가 주님께 감사해서 대수의 감사로 이루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본 복이 있잖아. 그게 어느새 또 그것만 보이게 되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해놨는데 내가 자고한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교인들 비교해 봅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그럼 내가 뛰어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내게 주어서 된 거지. 원래 신분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고 난 이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은혜를 줘서 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알겠지,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고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되고 안 만들어주면 안 돼.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진로를 잘 지도해가 끌고 가는데 그대로 진로를 끌고 순종하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굉장한 사람이. 근데 괜찮은 사람은 누가 앞에 진로를 잘 인도해 주지 않고 지 혼자 하다 보면 진로를 잘 지도 못 받으니까 내나 일반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내가 잘 끌어주면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안 끌어주면 될 사람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이면 세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목회자들 후배들도 보면은 저를 따라서 좀 끌어줄 때 따라온 사람은 그런 목회 괜찮게 해요. 근데 지 혼자 고집 부려가면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공부도 이렇게 진로길도 이렇게 좀 따라오는 사람은 그 괜찮겠대. 같은 사람인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가는다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 똑같은 사람이 엄청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복 있는 인도를 특별히 사모해야 돼. 근데 사모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앞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중이 여기 앞에 그 간단 기중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모시고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사는 게 1번인데 이제 그거는 너무 앞에 하면 또 너무 오늘 설교할 그 앞에 부분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이제 뚝 띄어서 이제 오늘 자기에게 오늘 어려움 약할 때 살아보면 저는 찬송가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내가 살아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 어릴 때도 앞이 캄캄하고 청소년 때 앞이 캄캄하고 또 목회라도 목회할 때도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 그럴 때 저는 낙심하니 앞이 캄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르라고 하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앞이 캄캄하니까 누구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막 이래. 응?
옛날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뭐 가면 감옥에 가서 경제사범들은 전부 대통령만 욕하고 있다 하더라고.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부모 흑수저라서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다 그런 건가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근본, 뭐든지 근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워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 인간으로 살고 자기로 살던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생명, 나의 생명, 하나님과 딱 생명이 연결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순서가 앞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건 다 끊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딱 와가지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 하는 이거 꼭 뭐와 똑같은 거 하니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그 40편 5절에 40편 1절이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다윗 시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물이 없는 긴 구덩이를 말하는 나올 수 없는 웅덩이 누가 구원의 손길이나 밧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구덩이 또 수렁 나오려면 더 빠져들어간 수렁 이런 데 사람이 빠져 있어 어떨 때 보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야만 거기서 나와. 아무리 내가 해봐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절망밖에 없어. 근데 배운 말씀이 있어. 절망 안 하고 주님께로 가니까 구원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 12 헬루족 여인도 있잖아요. 12년 동안이나 원들 돌아가면서 했는데도 아무도 못 고쳤다 했잖아. 그죠? 이제 주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생긴 거지. 또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 들린 딸 갖고 왔을 때도 그죠? 주님 미쳐도 당신밖에 없다고 하니까 구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줘? 이럴 때 어려움을 줬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오시겠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라고 지금 오시려고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줬는데 안 그랬으면 자기가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인간 의지해서 하고 뭐 잘난 거 하고 하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절망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한 나를 와서 내 안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또 42편 5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은 어찌해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제가 이거 잘 여러분들 많이 아는 성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낭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그분의 얼굴에 그 인자심으로 인해서 너 국률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은 좀 뛰어넘어서 어려움 당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80번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찬송도 있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그 어려움이 믿음의 연단이고 믿음의 시련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을 많다고 했어. 그 고난. 왜? 그만큼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강해지는 들 만들려고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무 일 없는 거 그것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 아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어나 능력은 없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나중엔 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들. 아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왜? 혼자서 뭐든 해야 되니까. 인간들이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아무 이렇기를 바라? 아무 이렇기를 바라. 아니지. 고난이 많아서 주님 찾지 않으면 안 될 순서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여기 우리 뭐 없어서 부모가 돼서 자녀 낳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 지금 결혼도 안 한 청년들 특히 요즘에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지금 힘든 시기예요. 세상으로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바뀌고 그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거든. 무섭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근데 무서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특히 나라는 사람이 왜 이 시대에 나는 일이 어려울까?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제일 어렵지? 이 시대에 또 뭐 누구는 어렵지? 뭐 이유를 대려면 뭐 여자는 어렵지? 또 뭐 직장인은 어렵지? 사업은 어렵지? 어려울라 하면 이유가 다 자기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건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어려움을 깨닫고 살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데 특별히 남보다도 막 더 어려움이 왔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당신을 배우게 하려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으라고요. 예? 우리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남보다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거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깨끗해졌잖아요. 시편 119편 해보세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또 시편 6기는 23편 10편 나에 관한 이렇게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뭐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많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연단 받고 시험 받는 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도 뭐라 나오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은 꼭 있어야 돼. 그러나 시험에 지지 말라 이거야. 시험을 승리하라 이거야. 그렇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 시험은 꼭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을 받아야 자기 부인이 뭐야? 내 지혜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겠다. 그게 다 깨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앞이 캄캄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를 봐도 이 시대가 정말로 힘들어서 안 되겠네. 내 주변을 봐도 나는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래 주님이 그때 손길을 복 있는 사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7인 나팔 또 대접장도 주님 안에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낙심한 주님 찾아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런 사람이 도리어 그 관련의 유월절 환란으로서 자기가 해방 자유를 받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지는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러나 거기서 주님 피밖에 살고 인간끼리 자기들끼리 팔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망하고 종이 되고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앙.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현실이 뭐가 된다고요? 7인 재앙이 되고 7 나팔 재앙이 되고 또 대접 재앙이 돼버리지. 근데 재앙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게 구원의 복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연단시키는 아주 내가 공부를 잘하는 특별 훈련을 받는 그 계기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자세를 딱 고칩시다.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주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네. 남보다도 어려워? 그럼 남보다도 나를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키우시려고 그러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또 두 가지 있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 남보다 심하게
칭찬하시면 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왜 못 본 척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저렇게 배나 직책을 하시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더 부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순서구나. 하나님의 특별 부모가 자기 자식 그러니까 야단치 남의 자식 그럼 눈치나 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일이 많으면 더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야. 그것도 왜 누구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는 왜 또 어려울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것도 왜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하고 나면 자기의 남아있는 행위 때문에 얼마 안 가면 그게 자기가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해놓은 거는 뒤에 보지 않고 앞에 주님만 보고 오늘도 또 주님을 또 우리는 땅에서 무슨 이루는 어떤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도 또 이 행위에서 또 주님을 배우고 가고 또 체험하고 가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 3장 20절부터 빌립보 3장 20절. 자, 시작. 조금 더 내려봐요. 또 더 내려보라고. 그렇죠. 위에인가? 더 위에, 쭉쭉 더 위에 올라가 봐. 더 위에 올라가. 10몇 절인가 보다. 내가 잘못했다. 쭉쭉. 11절쯤 되는가 보다. 자기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 잡히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 다음 13절.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만 또 오늘 또 배우고 얻고 가는 거지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 쫓아가는 계속 주님을 배워서 얻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지. 뭐 해놓은 어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예?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받은 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시선이 복으로 옮겨가 버리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더 넘겨보자. 그다음 뭐가 나오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요즘 배웠죠. 로마서 5장 20절도 뭐라고 나오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래 있잖아.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그때 율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로 사는 게 율법으로 말씀을 갖고 율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정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말씀 율법을 잘하니까 자꾸 정절하게 되더라고요. 민영아 눈 좀 떠라. 민영이도 엄마가 와서 전에 보니까 말씀을 접해 하니까 엄마 정죄를 많이 하더니 요즘 정죄를 안 하잖아요. 응? 처음에는 그게 율법으로만 해갖고 남 정죄부터 먼저 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그 말씀에 정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율법이 가해간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꾸 말씀을 배워갖고 자기 죄에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알아 남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저부터도 그래 해봐서 알아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거 율법을 배워서 그거 갖고 내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내 죄를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라. 죄가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5장 20절에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도 그래서 잘 외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해가 그걸 의가 아닌데 의라고 자꾸 했어. 근데 주님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사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감격한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의지. 그러니까 그 의로만 구원 얻지. 서기관들이 말한 율법의 행위의 의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문제를 주님이 겸손해 갖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죄인을 구속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 은혜가 와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고, 근데 그게 뭐와 연결돼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 부자 사람은 그럼 천국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그런 줄 누가 구원 얻었으니까 말하니까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 행위 갖고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구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겸손하라 이거. 겸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 하나님 당신이 그래. 성경 나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고 주님 힘입어 살게 하려고 주는 그런 거예요. 자식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나를 힘입어 살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뭘 해야지, 자기가 의로워야지, 자꾸 그런 사람의 생각에 갇혀 사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게 신비한 거야. 믿음이 신비한 거야. 믿었는데 신비한 거야. 그게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부인해 버려야 돼. 아니지. 주님 당신이 전부지요 하고 어느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앞이 캄캄하고 내가 나 혼자 주님 없이 나 혼자 살라는 게 일개명 범한 죄입니다.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게 벌써 죄일까요? 그거냐? 주님하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 죄야? 그래, 그게 벌써 다른 거야. 신앙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일개명 범하고, 나 이거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놓고 예수 잘 믿겠어요. 이것도 우상이거든. 벌써 그게 죄인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 부모에게 불의하고 6계명 또 뭐지? 살인죄 짓고 미워하고 7계명 간음하고 도덕죄라고 이것만 죄로 여기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음에서는 1계명 범한 죄가 뭐냐면 주님과 말씀 벌써 잊고 사는 게 죄 중에 제일 1번째야. 그게 그분을 힘입지 않고 사는 게 또 2계명죄야, 2계명죄. 우리가 1계명, 2계명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것만 두 가지만 잘하면요, 다른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넘치는 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전소에 돌아가는데 스위치만 딱 키면 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게 스위치만 딱 키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를. 내가 그 전기를 만들고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은 하나님 공급해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응? 자, 스위치를 키면 이 정도 힘은 써야 되잖아. 그걸 알고 키긴 해야 되잖아. 그 정도만 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 그게 믿는 거. 너가 그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야. 세상 이게 거대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걸 변화를 인정하고 따라야 돼.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뜻을 맞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세상이 변하고 하는데 난 그게 싫어. 맨날 자기 생각에 갇히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뒤지고 비참한 사람 되는 거야. 세상의 변화도 수용 안 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도무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만큼만 하면은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잘 살 수 있는 개선은 계속 말하는 게 가나안 유대 나라의 촌뜨기 누구야? 요셉이가 팔려가고 여급의 최고 문명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돼버려서 그지? 하나님 지혜를 막 주시니까 믿음 따라 사니까 그지? 다니엘 같은 저 변방 나라에 작은 소년이 가서 그 바벨론 페르사 나라의 막 제일 높은 총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감당할 사람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오늘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근데 이걸 불수용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늘도 내가 세상을 다 이용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 때, 그렇지 힘들게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알고 주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여 물어보지 말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예,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나 알아야 갑니다 하면 아무리 우리 어린 거 할 때 우리 윤희가 산이가 할아버지 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럼 모르고 못 가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따라오면 가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병무사님 지도할 때 어떨 때 많은 사람들은 지도해봐 예 해놓고 이해가 안 되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을 믿고 일단 선배들의 지도자의 길을 믿고 가면서 믿고 가면서 배우게 돼. 근데 알고 못 가. 가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미리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배들의 길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해주면 내가 믿고 갈게요. 이러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거기서 자기를 딱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악기를 몰라도 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의 맡긴 생에 영원하리라 찬송이지, 그지? 따라 한 길 가보면 가다가 구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순서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가면서 모든 사람이 꼭 우리 어떤 뭐 주식 투자나 뭐 할 때 이렇게 되면서 되는지 쭉 올라만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와렸다. 뭐가냐. 독수리가 두 날개로 자기를 받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 독수리가 새끼를 딱 가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 죽는다고 바다바닥 되잖아. 그러면 또 받아주고 이래서 새끼가 하나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가다가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않는지 한번 떨어뜨려 놔보고 그럼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한번 받아주고 또 안 그러면 지가 혼자 한번 이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천적 믿어야 돼. 알겠죠? 저는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어도 믿고 있으니까 되더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요. 자기가 뭘 해서 됐다면 자기가 했다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 약할 때 강함이라. 요거 기합시다. 뭐야? 약할 때 뭐요?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너한테 어떻게 머물게 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내한테 머문다고요? 예?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시작이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가 맞아요.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면서 밑에 내려가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바울이 이제 밑에 부분 바울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 하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걸 사랑해야지. 약한 거 찾고 누가 나를 약했다고 화를 내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자꾸 여기지.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 힘에 머무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약한 걸 막 거부하고 그러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에 다 맨날 깜깜한 것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또 주님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래 하니까. 그렇죠? 이건 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뭘 해줘야 믿습니다. 그거는 우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 20분은 하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18분이니까 38분에 내가 종을 칠 테니 그때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집에 가지 마시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갈 사람은 가도 돼. 20분은 열심히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 습관이 연습이 잘 돼야 돼. 어려울 때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죠. 어려우면 다 어려움만 나면 낙심하고 캄캄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어려워도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 어려움이 있어? 근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렇지? 나 혼자 하려니까 얼굴이 구락하고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거 하나님 왜 그렇지? 이러면은 남이 보면 그분은 별 표가 안 나는 거야. 도리어 그분의 어려운데도 내가 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문의가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어려우면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뭐 끝났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개를 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동안 죄를 짓는 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또 죄 짓지 말고, 이래 되면 밥 굶어 죽는다 싶어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 직장이 쫓겨나 안 쫓겨나더라도 더 좋은 걸 또 줘요. 알겠죠? 그게 여기에.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제가 종치겠습니다. 네. 피아노 살살 치라.